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인데요.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은 신약 성경 222쪽가량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르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케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듣고 또한 이 말씀을 나눌 때 저희들 마음에 주님과 동행함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닫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교 사역과 친교회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 사역 중에 하나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일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 선교학자는 이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다가 선교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경탄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제 컴퓨터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브라우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는 이제 창을 열면 세계의 다리, 세계의 산 이런 걸 사진 한 10컷 정도를 그냥 무상으로 띄워줘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올라가서 이제 멍하니 이제 하나씩 넘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너무 아름답거든요. 제가 돈 주고 가지는 못하지만 다 사진 잘 찍어가지고 올려주니까 제가 참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직접 가거나 아니면 여행지에서 찍은 아주 작품 사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쉼이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곧 6일 동안에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부터 1, 2장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 속에 이미 하나님의 신성이 거기에 이미 깃들어 있고 그것이 세월을 따라 변화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경탄할 만한 정말 찬양할 만한 그런 자연세계를 주셨습니다.
그 자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뭐 퉁소 부는 사람이 생기고 노아 때 가면 벌써 포도나무 과실 농사를 짓기도 하죠. 또 이제 농기구도 만들고 악기도 만드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 그런 거예요.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일반 은총조차 우리가 경탄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 일반 은총 속에 우리의 삶이 거기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을 알게 하고 삶을 알게 하고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다채롭고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또 우리의 심리 상태를 구약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성도침례교회는 신약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너무나 약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거는 한국교회의 대다수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잃어버리면 삶을 잃어버려요. 구약을 놓쳐버리면 그냥 마냥 교회를 세우는 일 이 자체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치부하기 쉽고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약 읽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의 삶.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도 시작하셨어요. 이제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세우셔서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이렇게 세우셔서 선택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복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그 빛을 그 사랑의 은총을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미 그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고 수많은 선지자를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워서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이 너무나 귀한데 사실 주님께서 신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데는 사실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 은총. 이 특별 은총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참 하나님의 나라,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통치, 주님의 다스리는 세상과 그런 관계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은총이 특별 은총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서에 있는 많은 일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 기사를 이렇게 베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 2장에 했던 그 수고를 바로 사람인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그 특별 은총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창조 사역하듯이 이 땅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창조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우리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잘못 신약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편협한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정말 모든 은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찬양하지 못하고 즐길 줄 모르고 사람의 심정을 정말 헤아리지 못하는 대로 빠지고 종말론에 빠지고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만날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어 왔죠. 또 그걸 강조하는 이단들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지금 제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침례교회에서 우리는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적인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신약적인 특별 은총이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지금 21세기 이 시대는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창조 세계를 누리고 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다 마음이 갔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같은 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누릴 것은 누려야 됩니다. 다만 그 누리는 데 드리는 모든 시간과 마음과 재정적인 투자에 아쉽지 않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지만은 사람을 지으시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심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걸 놓쳐버려도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잔뜩 가지고 누리다가 심히 좋은 것을 잃어버리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도 누리지만 심히 좋은 것, 일반 은총도 누릴 줄 알고 이 삶도 헤아릴 줄 알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특별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사도행전 20장은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이죠.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지도. 빨간 것 보이나요? 네, 저런 경로로. 이제 튀어나온 곳이 터키고, 여기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곳이 마게도냐, 곧 그리스고, 이쪽이 이제 이탈리아 로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시리아에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에베소 갔다가, 에베소에서 오늘 이제 아가야 이쪽, 옛날 우리가 봤습니다. 벌써 고린도 개척교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얘기했죠. 빌립보 개척 얘기했죠. 그 개척했던 교회, 2차 선교 때 개척했던 교회를 3차 선교 여행 때 돌아보는 거예요. 네, 돌아보는 겁니다. 어디에 그런 것이 나와 있나요? 네. 자, 20장 1절 보니까 작별한 후에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마게도냐가 바로 그리스 땅이거든요. 두 번째 대륙,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지금 그리스니까요. 그 지방으로 다녔으니까 저 그림처럼 아마 고린도에 갔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가서 방문해서 말씀 나누고, 그리고 거꾸로 돌아와서 어디로? 베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를 지나 빌립보까지 옵니다. 거기서 석 달을 지내요. 어디 3절에 나와 있죠? 거기 석 달 동안 뭘 했을까요? 석 달 동안 2차 선교여행 때 개척해가지고 개척 멤버들이 꾸려진 교회에 가가지고 방문하면서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떠나서 빌립보 사람들이 사는 삶의 일방 방식에서부터 떠나서 주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아직은 목회자가 분명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말하자면 선교사역을 합니다. 저 선교사역은 개척 선교사역이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고 방문해서 권면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파주교회하고 우리 성폭교회는 이제 불광동에서 개척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낳아놓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보지는 않으셔갖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파주교회 집사님들도 그렇고 불광동에서 개척은 했지만 그 뒤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뭘 한 것이 없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였던 그런 마음이 크게 별로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낳아놓고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다니는 저 먼 거리를 다니면서 석 달 동안 또 머물러 자기 자비량으로 자비를 들여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삶을 터치하고 그리고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요. 저 교회들이 목회자가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이제 여성교회가 꾸려져가지고 스스로 저기서 복음을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가 교회 스스로 이제 자립하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하고 선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잖아요. 본 교회, 완전히 모교회 중에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 교회들에서 연보로 돕습니다. 선교 후원을 하죠.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개척하고 막 교회가 성장하면서 다른 교회를 선교하고 급할 때 후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자립이 될 정도로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이제 거쳐서 돌아가기로 하고 4절에 이제 저 빨간색이 지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거든요. 방문하는데 그때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 그랬어요. 좀 전에 아가야 지방, 곧 어딥니까? 그 그리스 지역을 지나가지고 아시아, 곧 현재 터키로 함께 가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니까 누가 있어요?
베레아 사람이 있죠. 소바드가 있고, 그리고 네, 소바드가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리스타고와 세군도가 있고, 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시아 사람, 곧 터키 사람이에요.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빔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제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다시 터키로 넘어와가지고 에베소 교회 개척했잖아요. 거기 또 이제 격려하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벌써 베레아 교회 성도,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되겠죠. 베레아 교회 성도도 따라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따라가고, 그리고 터키에 있던 성도들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벌써 친교회가 조직이 된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이제 성읍침례교회, 서울 수도권 친교회가 있고 전국 친교회가 있지만, 만약에 보고만 해서 이들이 만나지 못했다면 소바도하고 아리스타고가 만날 일이 뭐 있겠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보고만 아니면 뭘로 만납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만 아니면 무슨 일로 함께 동행할 수 있겠어요? 바로 같은 하나님과 같은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너무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벌써 친교가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베레아 사람하고 소바다하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만나서 같이 가면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야, 우리 교회 개척될 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와가지고 막 말씀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얼마나 반응했는지, 생각만 해도 기가 차다 하면서 막 그런 간증이 있겠죠. 서로 간증하면서 교회 개척될 때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운영되어 가면서 있는 일들, 또 복음 사도 바울 없이 우리가 스스로 복음 전도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격려가 되죠. 힘이 되잖아요.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가장 이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의 사건이죠.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 드로아는 이미 터키 지경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드로아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워낙 또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뜻이 있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 그냥 한 사흘치 나흘치 말씀을 다 전해버리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부터 그냥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니까 이 청년 유두고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다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너무 말씀이 기니까 주제도 다양하고 말씀이 기니까, 여러분 제 말씀 짧은 걸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도 70이 되면 말씀이 길어질 줄 몰라요. 네. 말씀이 짧아. 유두고라는 청년이 집중하다가 집중했던 그 마음까지 다 털린 거예요. 이제 뭐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깊이 졸더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있어요. 깊이 졸다가 그만 창문 틈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떨어졌습니다. 몇 층에서 떨어졌다고 됐냐 하니까 3층. 3층이면 거의 뭐 10m 높이잖아요. 9m, 11m. 가장 공포스럽다는 11m. 거기 떨어졌으니 뭐 정말 운이 좋아야 사는지 이거 죽는 거거든요. 실제로 죽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엘리사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바울이 그 위에 엎드려서 이제 숨을 맥을 살펴보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딱 이렇게 위에 엎드려서 만지고 하니까 다시 목숨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유두고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 텐데, 오늘은 말씀의 초점이 유두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유두고라는 이 기적을 갑자기 지금 들고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적을 말하라고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이 기적이 왜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유두고라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개척을 하고 개척된 교회들끼리 친교를 조직하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일을 하잖아요. 일반 은총을 즐기는 게 아니라 특별 은총과 하나님의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그 열심을 내고 말씀을 정말 내가 이제 언제 또 여기 올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곧 조금 있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 후서를 써야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순교의 날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이제 곧 이제 로마로 제4차 여행을 떠날 텐데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전했더니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이 지금 말씀의 초점이 유두고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을 즐기고요, 또 세상을 경탄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가 뭐 예약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남들 날씨 흐릴 때 우리가 갔더니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아침 일출도 보게 하시고, 막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는데 막 비가 다 왔는데 비가 오고 난데 우리는 달리고, 비가 내린 후에 우리는 또 달리고. 그렇죠, 우리? 그래요. 우리 수련회 갔다가도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셔갖고 그런 몇 가지 참하게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특별히 선교 사역과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왜 하나님이 누구 같은 일들을, 이 사건을 일으키시고 때로 이 사건 속에서 이렇게 격려를 주시겠습니까? 12절 보니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고요. 왜 이런 위로가 있을까요? 말씀은 말입니다. 말로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이 있어서 항상 회당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대적하는 무리와 싸우는 싸움도 있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는 대적하는 무리들보다는 이제 개척되어서 성도가 된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말씀에도 은혜가 있지만 말씀은 말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경험, 이 역사는 물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여기에서도 나겠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한가운데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놀라운 일까지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세 목사님, 우리 이제 선교사님 때 이름은 이대로 선교사님이었죠. 중국에 사역하실 때 거기 굉장히 많은 기적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신유에 당연히 있고요. 그 많은 경험들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이, 우리는 왜 그런 경험이 없나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경험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여러분, 방언은 특별히 뭐 불신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예비한 것이라고 어떤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복음이 정말 가차없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일을 또 예비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말씀에다가 더하기, 거기에도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큰 격려가 결합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으로 사는 삶에 대한 추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유두구가 여기 떨어져서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전하는데 왜 저렇게 저런 사건이 생기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전화위복이죠. 이런 전화위복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 특별 은총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기 원하시는지, 또한 일반 은총을 즐길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경험적으로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테고요, 말씀 안에서 뭔가 행하고 움직일 때 우리가 만나는 간증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받는 간증이 다릅니다. 이 둘은 빛깔이 좀 다른 거죠. 맞나요? 빛깔이 좀 달라요. 그 빛깔이 다른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교, 그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리고 친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선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보시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교회 개척을 사실 우리가 한 6, 7년 전에 교회 개척하자 합시다 이렇게 해서
1년에 막 한 1200만 정도 모아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가 뭐 사역을 하고 부교육자도 함께 하고 하면서 이제 좀 지속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저의 욕심이나 뭐 우리 교회 무슨 뭐 대단한 역사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가 성장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 같아요. 네. 그런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 명령 같아요. 저의 뭐 목회 이력 속에 이거 하나 써야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니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한다 하거나 교회가 성장하거나 세계 선교회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왜 위로하느냐, 왜 격려하느냐, 왜 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을 통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이런 기사까지 여기에 포함시켰느냐 생각해 볼 때, 이거 너무 기뻐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교회 개척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렇죠? 기도하시고 교회 개척하기 원하고,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으면 좋겠죠. 목사도 나타나고요, 선교사로 우리의 이름으로 파송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거 다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것이 마땅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 하나님께 명령에 가까운 그런 기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일이 우리가 맡을 수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뭘 하는가 하면, 개척된 교회들을 후원하고, 맞나요? 개척된 선교지를 후원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 개척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에 개척하는 건 더 많이 들겠죠. 수도권도 다르겠고 지방 다릅니다. 수도권에 10년 전에 개척한 교회에게 문의를 해봤어요. 교회 개척하려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거점이 유대인들이 모였던 회당이 거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뭐 신약의 초대교회가 교회 개척할 때 건물이 없었네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냥 가정교회 했네 이게 아니라 거점이 있었습니다. 거점. 모이는 곳이 없는데 교회가 세워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를 개척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돼요. 건물이 없더라도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수도권에 건물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임대로 갔더니 임대 전세비 7천만 원. 가서 그 건물이 교회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리모델링하고 3천만 원 들었대요. 또 목사님이 이렇게 뭐 움직이려면 차량이 있어요. 교회 차량 구입해주고. 그러니까 일단 최소 기본적으로 임대 구입하고 교회 실내 꾸미는데 1억 정도 예상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개척을 위한 초기 비용은 건물 구입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3억에서 4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남겼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좀 뭐 예배 시간에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요, 우리가 지금 선교 후원하잖아요. 개척교회들을 후원하는데, 이 후원하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개척한 모교회는 이런 부담을 안고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매월 150만 원 이상 목회자에게 활동비 내지는 생활비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제 5만 원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1년에 거의 뭐 1,000만 원 이상 나가죠. 그 10년에 씁니다. 그 1억 나가는 거예요. 이 부담을 교회를 개척한 교회는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작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부족한 재정으로 이렇게 막 여러 군데 이 교회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참 우리 스스로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섬김은 오히려 우리 대신 먼저 교회를 개척한 교회,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그리고 또 그 선교지에
선교제도 똑같거든요. 선교제도 교회에서 열려면 땅 구입해야죠. 때로는 거기는 뭐 임대 같은 거 안 하니까 뭐 교회를 또 건축을 해야 되죠. 거기 또 목회자 세워야 되죠. 또 사례 지원해야 되죠. 활동 지원해야 되죠. 얼마나 많은 비용이 그 모교회가 감당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드림은 그냥 고마운 거예요, 도리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일본 선교지가 이제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지금 박점도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사역을 내려놓으셨거든요. 어떤 일들 때문에. 호주에도 옛날에 그 이제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하시다가 나오면서 교회가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은 이제 있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의 그 성도들의 헌신과 또 많은 정성과 또 수많은 시간 동안의 수고를 통해서 그 교회가 뭐 크든 작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선교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우리 뭐 국내에서도 어려운 교회 여전히 있고 미자리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 교회가 아무튼지 그렇게 서 있기까지 많은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는요, 몽골의 선교사를 2분이나 파송했습니다. 여병규 선교사님과 김종욱 선교사님. 근데 파송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이분들이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니까 수많은 간증들이 생깁니다. 각 지역별로나 나라마다 선교의 방식도 좀 다른데 몽골에 가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선교사들이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대학이 바로 울란바토르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만든 대학입니다. 처음에.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 여병규 선교사님도 이제 거기에 이제 교수로 들어가서 이제 선교 사역의 어떤 베이스 캠프를 할 수 있고 이제 비자를 발급받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죠. 그런 사역을 했죠. 또 그 교회에서 최근에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해가지고 많은 책들을 또 몽골에다가 주고 그 각 교회들마다 각 지역들마다 도서관 또 사역을 교회에서도 만들어가지고 몽골이 지금 붐이 일고 있는데요. 책 읽는 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몽골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보다 너무 차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마치 옛날에 영어에 대한 열풍이 불었던 것처럼 얼마나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싶겠어요. 몽골 수많은 특별히 여학생들은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다 배워서 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렇게 자기 나라를 그 새롭게 하기 원하는 일꾼들도 바로 그런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막 꿈을 키우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나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그 몽골 선교사님을 계속 지원했죠? 달에 얼만큼. 또 그 교회 개척했죠? 또 이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몽골에 교회 3개 이상 개척을 했죠. 그러면 개척할 때마다 선교 편지는 날아옵니다. 선교 편지에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또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교회에 보냅니다. 그게 다 뭡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 또 교회가 사역의 필요를 통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가만히 이 내용들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 편지만 받아보면 이 선교사람들 맨날 돈 달라는 소리도 한다. 이런 생각만 들어요. 때로,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수고,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이 교회가 확장이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라가, 그 민족이 또 새로워지고 그 지역이 새로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그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을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유두거라는 이 청년의 죽었다가 사는 이 역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드림은 감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교회 개척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 파송할 수 있기 원해요. 목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를 가거나요, 또 선교여행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베프티스트 바이블 처치 이런 거 필리핀 가서 있으면 그런 교회 이름 보면 되게 막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본다고 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우리가 후원한 것도 아니지만 베프티스트 바이블 처치다. 성도침례교회가 여기 서 있네. 그런 걸 볼 때 반갑고 기쁜 것입니다. 마치 아주 너무나 반가운 사람을 어디 여행지에서 막 만난 것처럼 너무나 기쁠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선교하고 선교사역하고 친교회 사역은 중요합니다.
사실 성서침례교회가 위기에 빠진 적이 2번 있습니다. 여러 번의 위기가 있지만 제 기억 속에 위기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서침례교회가 구원파로 몰렸을 때입니다. 구원파라 이단이라고 몰렸을 때요. 지금도 여러분 네이버 치면 성서침례교회 딱 치면 성서침례교회는 이단 아닙니까? 라는 질문과 대답이 나와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혼자, 개교회가 혼자 막 우리가 이단 아닙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봐야 안 통해요. 그런데 벌써 김우생 목사님이 70년대부터 극동방송의 5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 한지가 40년 다 넘어가죠. 최근에는 신대원 교수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극동방송에 설교나 1분, 3분 메시지로 한 5분 이상이 성서침례 대학교 혹은 성서침례교회 무슨 목사님이 전합니다 라는 방송이 나와요. 가끔 우리 심정부 성도님은 여러 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각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인맥도 있지만 각 교회들이 사실은 교회들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극동방송이라는 건 기독교의 2단 아니고는 전부 다 거기에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활동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뭐가 불식되느냐? 성서침례교회 2단 아닙니까?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누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성복교회가 혼자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우리가 든든히 서 있고 바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개교의 사역도 왕성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위기가 언제 있는가 하면 한 10여 년 전에요. 우리 이단에 빠진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도 계셨고 한 5분이 계셔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만재도교회 그전 사역자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SBS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가정이 파탄되고 안살기도 하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이것이 방송이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마쿠에서 엄청나게 방송국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 방송 나가는 건 좋지만 성서침례교회는 빼달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안 나갔어요. 근데 그 관계에 있던 사람은 다 우리 그룹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 한 교회가 못합니다. 그 친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애씀과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선교, 우리의 전도 사역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모를 때. 우리는 전국에 220여 교회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요, 장로교회 한 노예도 안 돼. 수십 개의 노예가 있을 텐데, 한 노예 그룹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20여 교회, 물론 지금 갈라져 있지만, 그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한 교회가 교회를 이루고 전도 활동을 하고 선교사에 동참하고 교회를 성장시켜가는 일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우리 교회 존재가 또한 누구를요? 다른 수많은 성서침례 교회들의 사역과 그들의 성장과 존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맞죠? 삼 년 전에 우리 여기 연말에 이렇게 국내 개척 그리고 해외 선교지 우리가 한 구좌 10,000원 해가지고 5구좌 50,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역을 했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표를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우리 특별히 헌신을 하셔서 지목 헌신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분도 계시고 이제 없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이번 이제 구정 전후로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헌신하고 다시 지목해서 우리의 선교 사역에 대한 지원 그리고 친교회 사역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원 사역이지만 이제 머지않은 그날에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스스로 목회자를 파송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이 유두와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을 책에서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간증으로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간증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까지는 친교회 후원하는 이 일을, 선교사역을 후원하는 이 일을 더 힘있게 하면서 그 후원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의 어떤 신앙 성장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런 고백, 그런 간증도 우리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많은 개척했던 교회들의 성도들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그리고 개척만 해놓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말씀으로 지원하고 또 이렇게 헌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된 사역이고, 이것이 국내 국외를 떠나 선교 사역이고 또 친교회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좀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런 다짐 속에서 스스로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후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